2003년도 두바이 성회 이후에 우리 영예 공부 들어가셨잖아요. 그 약 1년, 그러니까 4월 17일 날 시작하셔서 2004년도 4월 15일 날 영예 공부가 마치셨어요. 그 공부는 당님께서 일구셨던 온영을 무로 돌리는 훈련 공부셨고요. 그 이후에 2004년도 9월부터 또 새롭게 1단계로 하셔서 1단계를 시작하셔서 2009년도에 끝났어요. 5년간. 약 만 5년간에 걸쳐서 4단계 영예 단계 훈련을 받으셨죠.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시작된 해가 2004년도에서 1단계는 9월 달에 초에 시작하셔서 독일 성회 때 창립 때까지가 1단계 영예 이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훈련을 받으셨고, 그 선교 보고하실 때 그 당시 2단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때는 2단계에 들어가셔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예 공간 이동, 그 다음에 4단계. 4단계는 특별한 제목은 없으신데 저희가 4단계 훈련까지 다 마치시고 나서 또 영예 잔치를 2009년도에 했었죠. 3월 31일인가요? 그때 또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당회장님께서는 이 근본의 소리 100%를 찾기 위한 그런 영예 공의 훈련을 계속 쌓아오신 거죠. 지금 목자 통해서 나타난 그 권능의 역사, 근본의 소리가 그냥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당연히 영예 훈련 받으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필설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훈련 과정을 당연히 잘 이루어오셨고, 이제 곧 그 마지막 그 끝을 보는 그 목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보셨던 2004 독일 연합 대성회 전 독일은 기독교가 태동되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상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선뜻 믿기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곳이었는데요. 바로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근본의 소리가 발아해지자 충만함이 입혀지고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는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연합 대성회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또한 독일 연합 대성회를 통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 마치 아무 생명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땅에서는
흙 속에 감춰졌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제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서 마치 죽은 것처럼 움츠리고 있던 생명의 씨앗들이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회 둘째 날 성회 장소는 첫날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촉촉한 단비를 맞아 생기가 넘치는 식물들처럼 세계 각국의 목회자들과 참석자들의 얼굴에서는 성령 충만한 빛이 넘쳐났지요. 강사 대기실에서 만난 몇몇 목회자들도 첫날 성회의 감동을 충만하게 고백하며 둘째 날 성회에 거는 기대와 이번 성회의 성공적인 결과를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성회 시 펼쳐진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는 성회 개최지인 뒤셀도르프를 넘어 위성 및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세계 곳곳에 전해졌고 그 여파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뿐만 아니라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서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절한 버스가 속속들이 성회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둘째 날 성회 30분 전에 벌써 첫날보다 많은 인원이 자리에 앉아 사모함으로 성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성회 장소는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첫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제가 첫째 날 성회 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보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서 내일은 더 많은 인원이 이곳에 올 것이라고 고백한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날 증거한 말씀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였는데 첫날 예고했던 대로 선악과를 두신 이유부터 설명해 나갔지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후에는 이것이 행복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악과를 먹도록 놔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럼에도 오랜 세월이 흐르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아담과 그의 후손 모두도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처럼 사망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했지만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막연히 믿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자 십자가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제시한 당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저희는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말씀 시간에도 그 성도님들이 열광하고 집중하는 모습 보면은 첫날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희는 저희 생각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당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그 선으로 보시니까 정말 매너 있는 국민, 교양 있는 국민 그걸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때는 못 깨달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걸 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랬을 때 정말 아버지께서는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혹여 당회장님께서 저분들은 정말 내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꺼져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체험도 없으니까 냉랭하고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었으면 과연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는. 근데 당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거든요. 그 열매가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생각하시고 믿어주시고 또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에 보낼 때는 아버지의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더불어 갖고 오셨잖아요. 섭리가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당회장님이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바라봤으니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 폭발적인 역사가
정말 반전이거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저희로서는 그렇게 바뀔 줄은 예, 마지막 날은 또 모르지만 둘째 날부터 그럴 줄은 몰랐어요. 예, 대단했어요. 저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 뜨거운 열기나 이런 그 반응들. 그분들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또 막 간증하고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순수하잖아요. 이번 성회는 독일의 한 도시에서 열렸지만 전 유럽을 상대로 한 성회였기에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타밀어, 불어 7개 국어로 방송되었으며 인터넷으로는 중국어와 일어로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3일간의 모든 성회 내용은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유로버드 위성을 통해 영국의 레볼루션 TV사의 클래식 TV로 또 스페인의 RTV 아미스타드와 카자흐스탄의 CNL TV 그리고 유럽과 구소련 전 지역을 커버하는 러시아의 TK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총 4개의 위성을 통해 약 76개국으로 송출된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지요. 방송의 중요성은 저희가 해외 성회를 치르면 치를수록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는 너무 중요한 성령의 도구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한 나라 두 번 가기 또 쉽지 않고 또 유럽에서 이렇게 또 첫 번째 성회고 또 유럽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뭐 가능한 그 방송하신 나라는 다 이제 컨택을 해서 했고요. 특히 2004년도는 당회장님께서 그동안 해외 성회를 치르시면서 이 방송의 소중함, 이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관받으셨기 때문에 당시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행함을 당회장님께서 보여주셨죠. 세계 기독방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 모임이 5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당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만미TV죠. 그래서 만미TV 이름으로 독일 성에 첫 나가서 함께 다른 위성과 또 다른 방송국과의 연계해서 이 성회를 멋지게 치러내셨잖아요. 예, 그것이 결국 1년 후에는 2005년도에는 GCN 방송 개국이라고 하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만민의 GCN이 그때 태동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방송들이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 전역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목자의 권능을 알린 아주 훌륭한 매개체가 됐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줬고 그 결과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간증이 들어와서 독일의 이바울 목사님이 계속 간증 취재하고 다니시고 그 이후에 벨기에 만민교회라든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 유럽에 또 우리 지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많은 역사들이 그때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그 굉장히 큰 역사가 있었죠. 성회 마지막 날인 10월 3일은 주일로서 오후 4시부터 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독일이 통일된 날이었지요. 이처럼 독일의 역사적인 날이 항상 가장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회 끝날과 맞물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동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일 성회를 통해 권능의 폭발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막혔던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들을 여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들도 헐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독일에서부터 EU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EU 각 나라들을 향한 문들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틀간의 성회에 이어 셋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권능의 대폭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첫날보다는 둘째 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 날이 갈수록 권능의 역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한국인과 독일인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은 기도받은 후 치료받았음을 확신하는 이들을 진찰하고 진단해주며 의학적인 견지에서 그들의 치료 여부를 판별해 주었습니다. 세계 원근 각지에서 참가한 수십 개국의 목회자들은
직접 안수하지 않고 단에서 기도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처음 보았다며 본인들의 나라에서 성회를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또 유럽에서 그런 성회했다는 자체가 또 뭐 기적적인 것이고, 그 성회 자체 그 기독교 사상 또 가장 큰 집회라 그러니까요. 독일 기독교 사상 큰 집회고, 뭐 독일에서 큰 집회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일이 그나마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유럽에서 가장 큰 성회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성회가 끝나고 환송회가 이어졌습니다. 성회 홍보 담당이었던 피터 로드 목사가 동독과 소독의 벽이 헐린 것처럼 사람들 마음의 담들이 무너지고 남한과 북한의 담 또한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 의장님께 무너진 베를린 장벽의 원석이 담긴 액자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당 의장께서 환송회 때 하셨던 말씀이 제가 유럽 또 이 독일에 오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환송회 때 하셨던 기억이 거의 없는데요. 기쁘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셨던 것 같고, 정말 그분들은 훗날 천국에서 다시 다 뵐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정말 어린애 같은, 정말 이때를 놓치면은 기회가 없을, 그러니까 서로 막 매달리잖아요. 서로 강청하잖아요.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물론 그 이후에 우리 벨기에 기다비치 목사님이 벨기에 만민교회를 또 설립하셨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콩고 연합성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었던 그런 공의가 또 쌓여졌던 성회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역사가 있었죠.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환송회 때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많은 나라 중에서도 왜 굳이 독일을 택하신 것일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지요. 이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완전한 용서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최고의 사랑을 그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성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지며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이스라엘 성회가 다 마쳐진 이후에 해외 성회로 쭉 돌아보면 각 성회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일꾼들 편에서 배워야 될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일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 성회마다 어떻게 목자께서 믿음으로 행군하셨고, 어떨 때는 긍휼을 베푸셨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어떤 믿음을 내보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받아 하셨는지를 전부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깨닫는다면 저희들에게는 앞으로 목자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일꾼들이 어떤 마음 갖고 해야 되는지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다고 봐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 신실히 다 이루셨어요. 왜? 목자께서 그대로 다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목자님을 통해서 주신 이 모든 섭리와 말씀들은 흘려 지나갈 것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독일 성회를 통해 맺혀진 열매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독일 성회의 여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째, 독일 성회를 통해 맺혀진 열매는 신앙적으로 잠자던 독일과 유럽의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금 세례를 받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심히도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독일에 성령의 불을 지피우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심으로 신앙의 영적인 잠에 빠진 영혼들을 일깨우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 시에는 3일 동안 매일 결신 기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입술로 자백하며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제기효과 때 좌석수가 12,500, 바닥까지 앉으면 더 앉겠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 통로까지 앉았으니까 더 많이 앉았겠고. 그렇지만 거기 모인 그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그 안에 42개국에서 온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 아마 제일 많이 모인 성회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나라, 타국에서 온. 결코 작은 성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성회인 거죠. 실질적인 연합성회. 인원은 작았지만 저희가 규모로만 봐서 위축되거나 실망하고 그런 성회 전혀 아니었어요.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당회장께서 내내 그런 표정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만족하게 그 성회를 치르셨었어요. 그 열기가 저희가 독일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갖고 성령의 역사가 식어져가는 그 독일에서 이 첫날 환자 집회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는 이 반응은요, 정말 대단했거든요. 지식인들이, 배운 분들이, 독일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 표현해내는 그 성령의 역사의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은 달라요. 그걸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꼈으니까.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저희들 이제 새로운 그 영적인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독일 성회는 유럽을 깨우고 또한 마지막 때 그 진료 환란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한 그런 선한 영혼들 찾는 그런 구원의 섭리가 있는 그런 성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독일 성회의 결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독일의 한 곳에서 펼쳐진 일들이 많은 곳에 골고루 펼쳐지는 효과를 볼 것이며 많은 나라로 전파되어지므로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독일 성회는 작은 성회인 것 같으되 이 성회가 이후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임을 누차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지요. 유럽 기독교에서 그런 성례 역사를 본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님에게 뭐 직접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기도만 받고도 많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감동받고 또 유럽을 깨울 수 있는 분은 당님밖에 없다. 유럽 전체는 깨우는 모임을 만들어서 머리로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이 그런 권능 역사를 체험하고 유럽을 깨울 분은 이제 당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의 여파도 대단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들려지는 간증의 소식과 그로 인한 여파는 대단했어요. 성령의 불꽃에 점을 찍었는데 그것이 전 유럽에 퍼져요. 어떻게 퍼지냐? 42개국에서 목회자들이 왔어요. 와서 그냥 보고 간 게 아니고 향후에 이제 유럽 여러 나라에 저희들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벨기에 기다비치 목사님은 저희의 그 지교회로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후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알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데 하나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러시아 성회의 여파로 이번 독일 성회가 가능했던 것처럼 이번 성회는 장차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번 독일 성회의 영향만으로 이스라엘 성회가 가능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지요. 독일 성회 이후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문이 많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 또 의미를 주셨고 결국은 이 독일 성회 때 누가 왔었냐면 이스라엘 나사렛 생명교회 라빈 목사님 오셨어요. 네, 그분은 생명교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인데 이스라엘 성회 첫 집회를 어디서 했나요? 주님 태어나신 곳 나사렛 생명교회에서 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자라신 곳, 또 공생애를 준비하신 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회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채우신 거죠. 또 하나는 일꾼들에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 잠잠히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일꾼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나 그 결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믿음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결과는 저희들이 상상했던 이상으로 독일 성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성회가 됐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독일 성회는. 왜냐? 이후에 당회장님께서 근본소리 100%를 다 회복하신 이후에
전 세계를 깨우러 나가실 때 독일성회를 통해서 당연히 알고 계신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악을 바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편에서 또 방해하는 세력이 될 것이고, 하지만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본부된 유럽연합의 이 독일성회를 통해서 당회장님이 도울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훗날에 당연히 세계를 이뤄나가는 사역 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건 저희가 기대해 봐야 될 대목이죠. 2004년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반기 때 회개의 말씀이 나왔어요. 전성도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98, 99년도 사건이 시작되겠죠. 개수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아마 이루시는 첫 말씀이어서 시작하시면서 교회적으로 그런 회개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비서실 일이나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도 3월 달에 우리 당회장님께서 말씀에 의거해서 성지순례를 가셨잖아요. 주님의 흔적, 그 다음에 소리를 발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2004년도 성지순례 때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때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당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 이차장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공항에서 회개를 했어요. 큰 회개예요. 작은 회개는 아니고. 오죽하면 말씀하셨겠어요. 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때 당장 옆에 거의 못 갔어요. 죄송하고 민망해서.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기도하실 때도 멀찌감치 바라봤어요. 가까이 못 갔어요. 예, 그러면서 뭐 두중한 부흥성회라든지 또 주의종 교육이 맞춰지면서 당연히 굉장히 극도로 예민하셨던 상황이죠. 그래서 7월 9일 날 제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당회장님께서 저한테 비서실을 해체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힘들게 하셨어요 말씀을. 저는 뭐 입이 10개가 있어 다 드릴 말씀이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 근데 당회장님께서 그래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죠. 저는 비서실의 그 당시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제가 져야 될 책임의 몫이 있고요. 네, 그런 와중에 독일성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렵게 죄송하고 민망하게 독일성회 당시에 수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당회장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랬던 제가 목자의 은혜로 이제 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니까 제가 2004년도 독일성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받은 은혜, 당회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004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저는 당연히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께서 또 인내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또 바보스럽게도 그 이후라도 또 정신 차려서 더 잘했으면 되는데 제가 영으로 들어오기까지 또 그 많은 시간이 또 필요했죠.
그리고 그 공이 또 당신께서 다 치러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이런 목자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목자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치르신 해외 성회를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목자께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많이 잊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자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는지 한 번쯤은 자기를 반성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것이 참된 회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회장님을 가까이 모시기가 참 어려웠었다. 네, 그런 성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